381면 베드로전서 4장 9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아직 장마가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날씨가 무덥고 또 지치고 또 한 해 한 해 다르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수요 저녁 예배로 나와 앉아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7절 말씀해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 근신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은 뜨겁게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정죄하고 들춰내고 또 다른 상처를 줘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한 점을 덮어주고, 이 덮어준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고 성장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면서 끝까지 참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의 믿음 생활과는 약간 순서적인 면에서 약간 등한시 여길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서로 대접하기라고 했고, 오늘 성경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뭔가가 더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얘기는 낯선 자를 섬기다 혹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적인 방안 가운데 구체적인 예가 바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낯선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빚진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서로 대접하라 하는 것은 낯선 사람, 나와 어떠한 관계가 특별하게 없고 어떠한 나와 어떤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어떤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섬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누군가를 대접한다라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서로 대접하라라는 표현들이 로마서 12장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필요한 거,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아주 힘쓰라. 믿음 생활의 바울 역시도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독특하게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을
믿음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대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에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이렇게 음식을 집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별거 아니지만 같이 나누고 같이 먹으면서 또 교제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거의 하루 종일 있다 가신 분도 계셔요.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서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는 어떠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집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나누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왜 흩어졌냐면 곳곳에서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 때로는 생계를 포기하고 도망쳐야 될 상황도 생겼습니다. 잠시 피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도망을 다녔을 때 그들이 먹을 것,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어느 특별한 숙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 속에 도망을 치거나 핍박을 당하여서 피난하게 되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 숙박시설이 오늘날처럼 여유 있거나 구하기 쉬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핍박 속에서 도망쳐야 했으니 뭔가를 가지고 갈 만한 충분한 여력도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이들은 더더욱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의 가정, 그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음식, 숙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가서 생활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곳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들이 숙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재워주면 자는 거고 먹을 것을 주면 먹는 거였고 떠돌이의 삶을 살아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정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은 그 가정에서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는 것이, 내가 대접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대접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해적인 이익을 따지거나 내가 뭔가 빚을 지거나 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복음을 위하여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서 도망자가 된 그런 사람들까지도 찾아왔을 때에 그를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힘써라.
오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대접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 한 100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상황들이 약간 남용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집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무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법으로 제도를 가지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머물 때에 숙식을 최대한 3일로 제한을 뒀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죠. 3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한다든지 먹을 것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갖도록 검열을 하든지 이런 어떤 제도를 그들 안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지역에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에게도 생업이 필요했어요. 한 곳에 머물면서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바울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대접하기라는 이 대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대접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접하는데 9절에 조건을 달았어요.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원망 없이라는 것은 불평 없이 하다, 궁시렁거리다 라는 것이에요. 혹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의 대접이 아니에요. 근데 왜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대접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오랫동안 머문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세 끼를 차려줘야 되고 이불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그때 모든 필요를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간적인 부담감, 재정적인 부담감, 정서적인 부담감이 에너지적으로 소모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요, 두 가지의 원망입니다. 두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만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계속 보내줄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원망이에요. 전혀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4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섬기면서도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우리 집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 대접을 받는 사람 역시 조심했어야 됐단 말입니다. 서로가 원망 없이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바로 대접하는 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힘들고 지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 곳이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다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피하여서 찾아온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의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기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접하는 모든 자세, 믿음 생활에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오늘날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서로가 대접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접은 어떠한 대접인가? 오늘날에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도 과거에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드려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나의 집을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집이라는 공간은 자신의 어떤 전 인격을 드러내는 곳 아니겠어요? 자기의 살림살이, 어떠한 꾸며져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보니까 어떤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가지 않고 또 누군가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과거와 좀 다르게 많이 좀 단절됐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자주 만나고 식사 자리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 또 서로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어떠한 교류와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강압적으로 해서 가정에서 무조건 좀 모여야 됩니다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서로가의 만남, 교류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와 함께 대접을 할 때, 서로 나눌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색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유 옥합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서로와 대접함을 통하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에게 참된 쉼과 또한 안식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꼭 이득을 줄 만한 사람만 골라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만 주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 낯선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죠. 뭔가 대가나 뭔가를 바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형편을 알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와야 될 사람,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죠. 앞에 있는 저는 오죽하겠어요. 다 사정이 있겠죠. 신앙이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안 돼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누군가를 향한 마음, 따뜻한 전화의 한 통, 따뜻한 관심 말 한마디,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잘것 없지만 뭔가를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매주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될 동역자들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많이 자주 보고 더 많이 자주 식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고 또 기쁨의 나눔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머물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자기 자신들의 집을 또 잠자리를 먹을 것을 내어주며 원망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며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들의 약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저들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저들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저희들 모이게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부춘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 안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